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오시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제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는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날 됐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자산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크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리스도인이 무슨 복을 받았나, 그리스도인이 무슨 행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제 성도의 자산이란 제목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자본이 물론 든든해야 합니다. 그 자본 가운데는 풍부한 재물이 자본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자본일 수도 있고, 또 기능이 자본일 수가 있고, 든든한 후견인이나 함께 하고자 하는 동업자들이 자본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지런함이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자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진 자산, 곧 자본 중에는 물질적인 자산, 인적 자산, 기술적인 자산 등의 유형, 무형의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생이 곧 전투라는 겁니다. 사는 것이 전투하는 것과 같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 올무와 함정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어느 순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습관이나 삶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인생 망가집니다. 도처에 시험이 있고 악인이 득실거립니다. 악인이 많은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악인들이 전화를 합니다. 돈 몇 프로 돌려주겠다. 요새 뭐라고 그러죠? 전화해서 사고 났다 해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보이스피싱이라. 아주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악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권고를 하신 것이라고요. 시편 1편의 복을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악인이 많다 소리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 이 세상에는 이단 같은 악인도 있고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 전제된 것이 이 세상에는 악인도 오만한 자도 죄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영적으로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속적으로는 이 세상의 악인의 꾀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중독에 걸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흘겨보시지 않을까? 내 예수 믿는다면서 사는 모습은 너무너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면서 흘겨보시고 미워하시고 이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살 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한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기뻐하신대요. 나장로님을, 전장로님을, 송장로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어쩔 줄 몰라 한다네. 너무 어렵고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목사님,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점수 미달인데도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죄와 그 불법에 가리우심을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도와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시편 21편 1절부터 3절까지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오늘 본문 18장도 다윗의 시이고 오늘 21장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시입니다. 왕의 찬가라고요. 그 다음에 1,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뭘? 우리에게 순금의 관을 씌워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성도의 머리에 씌워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바쁜 것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해야 될 일 많고 취미 활동도 하고 싶은데 주일날 성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게 믿고 싶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자 하는 중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것의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여러분이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 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 왕이 하나님께 그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큰 은혜와 복과 승리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리고 신앙 고백적 노래가 오늘 본 시편입니다. 성공한 후에 복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한 신앙 고백적 간증시가 시편에 보면 여러 편이 나와요. 시편이 150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 75개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출신 배경은 그는 시골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촌 사람이고
문벌 좋은 가문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다윗이 왕이 된 후 그 집이 명문가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시골을 이름 없는 가문의 막내둥이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가업인 목축업으로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금이나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보시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본심을 가진 사람을 왜 하나님이 발견해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중에 반딧불 하나가 2km 밖에서 반짝해도 2km 밖에 있는 사람이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이 소년이지만 귀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켜서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다윗 이새의 집에 찾아가 그 막내 아들을 찾아오게 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예비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뛰어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귀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즉시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의 인품으로 왕의 지도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인격, 신앙 인격으로 성숙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그를 남왕국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되게 하셨고 후에 7년 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큰 강 유프라테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거느리고 약 7년 전쟁을 수행한 후에 지쳐가지고 더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전쟁을 그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사람이니라 여호수아도 지쳤고 백성도 지쳐서 그냥 전쟁을 종결해버렸다고요. 자, 그래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지역이 미점령 지역이 됐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레바논 지역이 미점령 지역이 됐고 시돈 지역이 미점령 지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다윗 왕 때에야 블레셋을 다 멸하고 레바논을 차지하고 시돈을 멸하고 하나님이 그들 후손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왕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쳐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본시편이에요. 전쟁의 승리를 체험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 내용 2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이 어찌 그렇게 똑같을까 싶을 텐데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왕권이 다 강화되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노래가 사무엘하 22장이고 그 다음에 시편에는 시편 18편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시편 우리가 조금 읽은 본문과 오늘 본 내용이 같지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고 그의 생애를 성공한 다음 승리한 다음에 오늘을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히즈키 예호와 엘하메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뒤부터 해석한다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소리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예? 그 다음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되십니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써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반석, 내 산성, 내 방패, 할렐루야, 나의 피할 바위.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아주 신앙적 고백입니다. 다윗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존경과 존영을 한 몸에 받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공의 자산이 무엇이었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제일 자산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여호와였어요.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서 그 첫 재산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제일 자산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고 나의 후원자,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얼마나 여러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자산이라는 그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의 위기를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위기 사정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입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고 반석이고 피난처고 능력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명상가가 앉아서 하나님이 내가하고 뭘 될까 하고 생각해서 한 명상에서 나오는 그런 시적 단어가 아니라고요. 생생한 자기 체험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귀한 겁니다. 아멘. 생생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셨고 반석과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자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자산이었습니다. 12년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의 원천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유혹과 악인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의 자산이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영원한 힘입니다. 사람의 힘처럼 잠깐 권력을 가졌을 때뿐이고 놓치면 힘을 잃는 그런 힘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곧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께 기댔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었어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면 껍데기라. 다윗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와 그 다음에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의 풍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거예요. 피할 바위라는 거예요. 방패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시를 지은 겁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뿐인 고백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무개 사랑하는 아무개와 함께 같이 와야 되겠다. 좋은 경치를 보면 사랑하는 아무개와 이 경치를 같이 와야 되겠다. 언제 같이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말하는 분은 사랑을 안 해보셨고 사랑하면 그런 좋은 것들은 함께 나누고 싶다고요. 모든 사물에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방패를 보면 방패가 하나님처럼 느껴졌고 산성을 보면 튼튼한 산성을 보면 하나님은 저렇게 튼튼한 나의 산성이야. 아멘.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늘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좋은 단어를 동원해서 그냥 미사여구를 써내려간 시가 아니고 그의 삶 전체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중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첫째 자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도 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집 있고 나는 자동차도 있고 나는 기술도 있고 나 이런 게 재산이야. 물론 그것도 재산이지만 여러분의 제일 재산은 첫 번째 자산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여러분을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을 세우는 바탕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고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다윗의 자산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가 두 번째 성도의 자산입니다. 오늘 3절 본문 3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 얻게 해 주실 것이다. 6절입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자기 현실이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었대요.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났었대요. 진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생애를 잠깐 거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더라. 구원해 주시더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음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사색하거나 문제를 토론의 과정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듯이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치 어린 자식이 위기를 만나서 엄마 하면서 뛰어드는 것처럼 다윗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하고 뛰어들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요. 이런 다윗의 기도와 응답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용장으로 만들고 성공한 인생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직분자가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려고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자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가 우리의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다윗의 자산이 세 번째는 그 정직과 신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격에서 빼놓을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을 하나 찾으라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들이 되게 하실 때 그 왕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다윗과 같이 정직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같이.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예루살렘의 등불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의 터를 허물지 않고 견고케 하셨고, 그 다음에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이 자산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것이 자산이에요. 자, 하나님이 다른 왕들을 평하면서 열왕기 하 14장 3절을 봅니다. 이는 다윗이 다 같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고, 자, 아마샤가 그런 대로 다른 왕들보다는 정직했지만 다윗 같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직해도 아주 최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정직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셨다.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는데 누구처럼 정직하게? 다윗처럼 정직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정직이어야 됩니다.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약속하면 그것은 믿어야 되는 약속이에요. 신용장과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과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정직하고 신용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옆에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신용을 잃은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약속은
신실해야 돼요. 아멘.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오래전에 한 약속, 새로운 약속이요.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책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서운했으면 네게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께서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고 정직하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고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미쁘시다 말은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말 한마디가 신용장이어야 돼요. 여러분 1993년에 대통령으로부터 참 경영인상을 받으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계십니다.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한국유리 회장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분이 간증집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참 상받을 만한 분이구나 하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정 때 일본의 미쓰비시 회사로부터 물건을 갖다가 중국에 팔았는데 사놓은 물건이 폭등을 해서 값을 배 이상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창고에 차놓은 물건이 갑자기 폭등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다시 환불해주고 그거 갖다 따로 팔으면 엄청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엄청난 이익금을 포기하고 계약대로 물건을 대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갖다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 최태섭은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업을 하는 모든 주변들에게 소문을 내서 나중에는 그때 벌어야 될 수입의 10배 이상을 벌었다는 겁니다. 영수증 써주기도 바쁠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대요. 6.25 직후에 뚝섬에서 무를 사서 단무지를 만들어 군대에 납품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사후퇴로 다시 피난을 가게 되어 은행에 융자한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벌써 은행이 피난 가고 없고 은행 직원 몇 사람이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돈 갚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남들은 돈을 갚을 돈도 안 갚고 전쟁통에 다 떼먹는 입장인데 피난통에 은행에 돈 갚으러 왔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라보며 웃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꾼돈이니까 갚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은 뒤에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생선 통조림을 만들어 군대에 납품해 보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생선을 많이 사야 하니까 원양어선 2척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원양어선을 2척 살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거래하던 바로 그 은행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통에 돈 갚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사정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다 몇 시간 기다려 은행 본점의 본점 은행장이 찾아와서 당신이 최태섭이라는 사람이냐? 우리 은행에서는 당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전쟁통에 빚을 갚은 사람이라 해서 나는 최태섭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당신은 진정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보증 필요 없다. 내가 은행장의 권리로 다 불려주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원양 사업 포괄하고 돈 벌어 한국 유리를 만들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용이 자산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냥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냥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른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 다윗은 정직했어요. 그는 회개할 때도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추궁하시자 뭐라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범죄케 함으로 나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첫째 책임이고 여자에게 추궁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범죄케 함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 합리화시키는데 다윗은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 여자가 잘못이요. 저 여자가 대낮에 뻘거벗고 왕궁에서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로서 음욕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자 탓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인구조사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자 하나님께 매를 맞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자 아르돈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치소서. 아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치소서하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시면, 신실하시면 그게 우리 삶의 자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용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띄우세요. 또 하나 있어.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오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이거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얼굴은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같이 생겼다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는 어린 소년의 목소리로 너는 칼과 장어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너 한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블레셋 전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들어가 박혔대. 땅에 엎드려져. 할렐루야. 가서 그 사람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더니 이스라엘 군사의 사기가 높아져 블레셋 전쟁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 다윗에게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은 그의 신앙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H. 멜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용기는 상황 인식에서 일어난다.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싶으면 담대함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담대한 자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김용기 장로님, 용기자가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이름 두고 나중에 조다윗이라고 했다가 그분이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조용기로 왔다고.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용기 있게 사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생명조차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문제될 것 없대. 죽음도 두렵지 않대.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필수품이 있는데 시브리서 보면 10장 30절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있어야 상을 받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냥 쫄짱부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발발발발 떠는 그런 종재기 인생 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고 담대해야. 시편 27편 1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에 4가지 자산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의 첫 번째 자산이에요. 신앙이 그의 첫 번째 자산이에요. 기도가 2번째 자산. 정직과 신용이 그의 3번째 자산. 할렐루야. 용기 곧 담대함이 그의 4번째. 신앙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오늘 여러분의 자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제일 삶의 자산으로 삼고. 어디 가서 젊은이들이 선보게 되면 돈을 얼마나 벌어놨습니까? 집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조그만 해도 신앙이 있네. 그리고 여러분 그 선이 성사가 된다고. 아멘. 예수 믿는 여자 만났는데 글쎄 뭐 돈 벌어놓는 건 별로 없고 뭐 이랬으면 글쎄 지금까지는 별로 내 인생에 내놓을 게 없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삽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첫 번째 자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매력이 있다고요. 점수 있네. 그리고 결혼이 성사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